안 했는데도 그걸 인식하게 되죠. 동물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벌거벗은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왜 벗었음을 인식하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형상의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인식한다. 자, 부끄러움을 인식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비참이에요. 자, 보세요. 나는 미녀가 아니야. 나는 추녀야. 이 인식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비참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에 이게 어마어마한 비참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인과 그리고 잘생긴 것과 못생긴 것은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여자라고 표현하고 현숙한 여인으로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할 때 그 미모가 춤추라고 아름답고 요셉에게는 그 용모가 준수하고 이런 의미는 얼굴이 잘 이목구비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가에 대한 별칭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참 예쁘고 누구는 참 못생겼고 이런 기준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식을 나눴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나눈 거예요. 부자, 가난함. 나는 가난한 자야. 나는 부자야. 나는 멋진 남자야. 나는 영웅이야. 나는 완전히 쓰레기야. 나는 멍청해. 나는 매우 똑똑해. 나는 힘이 세. 나는 힘이 너무 약해. 이것이 인간이 잃어버린 최고의 형상의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낮고 높음, 부요함, 가난함, 질병, 건강 이런 게 전혀 없었다니까요. 이 세상이 진정으로 아름다워지려면 이 차이가 없어져야 돼요.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안에서 회복된 그 지체들이 모였을 때, 그 공동체가 모였을 때 부자는 자기의 밭을 다 팔고 있는 자들은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을 함께 나눔으로 평등, 가난한 자가 없는 평등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과 4장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그 회복의 타락한 인간의 형상의 회복의 모델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내가 벗었다, 입었다, 이 인식이 없었다니까요. 내가 미련하다, 지혜롭다, 없어요. 내가 가난하다, 부자다, 없어요. 나는 똑똑하다, 너는 미련하다, 없어요. 나는 잘생겼다, 너는 못생겼다,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알므로써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나의 창조의 형상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사건이 뭔지 압니까? 자기의 존재감이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남을 절대로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비하, 자기 자신을 절대로 높이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현재 상황과 나에게 주신 모든 여건에 감사하고 이 여건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팔 다 없고 다리 다 없고 그 남자 이름이 무슨입니까? 제프닌입니까? 부친. 네? 부친. 아, 부친이에요? 그분이 말이요, 찬송을 부르는데 잠깐 나가서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그 메시지가 로마서 8장 35절인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누가 우리를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굶주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고 딱 몸통 하나만 딱 남아있는 이 사람이 나와서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겠습니까? 우리의 환난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어떤 고통 속에서 누가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걸 보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두 팔이 두 다리가 없어도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알고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 다리가 있고 두 팔이 있는 사람을 그들은 부러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봅시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 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어버리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영이시니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이런 의문점을 지금 우리가 갖고 살지만 타락 전의 형상은 하나님과 그냥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음성,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두려움으로 바꿔지고 그리고 낯을 피하여 나무에 숨어버리는 존재로 우리가 바꿔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타락 후에 우리의 형상은 이런 비참한 관계, 그 아름답고 그 자상하시고 그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로 떨어져 나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가 되어버렸다.
너무도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빠와 그 사랑하는 딸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가 되어버린다. 그 비참합니다. 이번에 찬양 가수였던 그 찬양할 때 그 뒤에서 안무 이걸 그 지도한 그 목사님이 원래 나이트클럽 DJ 출신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근데 자기 엄마가 새아빠를 맞이해서 들어왔는데 그 새아빠가 자기를 그렇게 두드려 패더라는 거예요. 너무도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복수를 할까? 어떻게 복수를 할까? 이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끊이지를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되고 그 망가져버린 그 형상이 회복됨으로써 그 자기의 가장 그 증오의 대상이었던 그 아버지를 지금 모시고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증오된 마음이 그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을 보니까 오히려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 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복이 될 때까지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가 항상 두려움, 증오, 그 저주, 그 어두운 관계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 자비롭고 그 따뜻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두려움의 관계로 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대로부터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하는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 말할 때 호흡의 멈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떨어짐입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인류의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린, 떨어져 버린 존재들, 이미 다 죽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한 큰 괴리감이 있는데 이미 죽어버린 존재들과 무슨 비즈니스를 논하고 무슨 삶을 논하고 그들과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동거하지 말라고.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버린 그 사람들과 무슨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사업의 파트너나 특별히 어떤 일에 동역을 해나갈 사람은 어떻게 누구와 함께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신중히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상태의 사람은 이미 죽어있는 존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존재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죠. 죽은 사자보다.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야 숨었나이다.